오늘은 크리스마스 초청 캠프로 오후 예배가 진행됩니다. 왜 초청을 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앙이 터집니다. 그 재앙은 에스겔서의 그 피값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 안 전하면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재앙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초청 캠프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와 선교가 삶이 되도록 유산으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이미 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의 소원과 필요를 들어줍니까? 진실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 할 때는 아무리 때를 써도 그 자녀가 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분을 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을 위해서 많이 기도와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를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고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저는 복음 알고 나서 정말 감사한 게 심플해졌거든요. 하나님 거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정확하신 분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완벽한 분은 없습니다. 꼭 그 축복을 붙잡고 25년을 인도받는 귀한 행복을 주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결혼을 하고 6개월 넘어서 집사람과 서울에서 이렇게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지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곡동이라는 지역인데 서울의 신림동에 제일 못 사는 동네죠. 이제 제일 제일 이제 산 쪽에 있는데 그 맨션 이름이 대왕빌라입니다. 산에 있었지만 그 빌라가 예뻤습니다. 가격도 맞았고 어쨌든 결혼 6개월 만에 같이 합치고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로 이제 나가려 하는데 그 빌라 앞에 집에 테이프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길래 무슨 일인가 봤더니 살인 사건이 난 겁니다. 할머니가 칼에 맞아 죽었는데 맞아 죽으신 사연이 뭐냐니까 이웃의 대학생하고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그 대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나 봐요. 할머니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칼로 찌른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학생이 잡혔는데 보니까 돈 3만 원 때문에 할머니를 죽인 거예요. 3만 원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부산에 왔거든요. 반송에 보면 오래된 맨션입니다. 사만그린 맨션이라고. 그 맨션에 이렇게 이사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도 옆 라인에 경찰 테이프가 쳐진 거예요. 어제 이사 왔는데 오늘 돌아가신 겁니다. 이사를 아버지와 딸이 왔는데 딸은 근무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고 아버지가 이사를 와서 그냥 주무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 가스가 샌 겁니다. 기가 차죠. 이사 온 지 하루 만에 가스가 샌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지도원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예, 저희들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14층인가 17층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이는 저하고 갑장이었어요. 근데 덩치는 이런데 남편은 진짜 배우처럼 생긴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정상적이야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근데 남편이 또 너무 가정적이에요. 근데 또 이 아주머니는 초혼이 아니었어. 본인이 몇 번을 결혼했는데 미국에 또 아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초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자가 뭐 예쁘고 이러고 돈이 많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집사람한테 요리를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칼에 목에 칼이 들어온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장인이 찔러본 겁니다. 장인은 바로 감옥으로 가고요. 이분들은 이제 장인의 출소 날이 다가오니까 부산을 뜬 거예요. 아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정은혜 근사 사촌 동생이 이사를 와서 집들이를 했는데 그 사촌 동생 친구들을 초대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놀고 스크린 골프장에 갔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한 명이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토할 것 같다면서 너희들 먼저 치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6장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덮여 있는지를.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빛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존재들을 가두는 날까지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함수연이라는 무속인이 있어요.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청춘 데이트하는 신들린 연애에 출연을 했더군요. 근데 여의도의 평범한 은행 여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약도 먹고 내린 것도 하고 눌린 것도 하고 그렇게 10년을 버티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연 씨라는 사람이 보니까 탤런트 그 순돌이 영적 스승이라 쉽게 말하면 선배인 거예요. 나이는 띠동갑 차이 나지만 훨씬 어리지만 먼저 신을 받아서 이 순돌이를 신받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스타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김구라 씨를 딱 보자마자 이야기하더라고. 곧 둘째 생기겠다고. 그런데 김구라 씨가 그 이야기를 듣더만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장도연 씨한테 몇 년도 언제 이별을 했네 하니까 이 장도연 씨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패널들이 뭡니까? 자기도 봐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만큼 당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사 가는 데마다 제가 재수 온 붙은 줄 알았는데 아닌 거요. 모든 사람이 덮여 있는 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가 시작된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선악과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죠. 이번 주 알코올 중독자 만나고 왔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었죠. 알고 봤더만 제가 어릴 때 자란 동네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죽고 저 집은 어떻게 죽고 고무상은 어떻게 죽고 약국이 어떻게 죽고 리어커 아들이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왜냐?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그분은 그냥 모르고 있었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라는 걸 깨달은 거고. 이분이 웬만한 건 반응을 하는데 고기 반응하고 제가 또 물었어요. 진짜 귀신 보고 들리냐고. 근데 이분이 말이 없는 분인데 눈을 동그랗게 뜨더만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왜냐? 저도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주범이 지금 드러난 거다. 혹시 범죄자를 보게 되면 그 범죄자가 목격되어지는 순간 그걸 본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그 범죄자는 죽일 거다. 자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들리고 본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본다. 종교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만난다. 그리고 영감을 깊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만난다. 정신병원에 가면 늘 대화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선악과의 주범이 동일한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 정도면 자 신내림 맞는 사람들은 피하다가 마냐면 그의 고통과 괴롭힘이 뭡니까? 못 견뎌서 결국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떠날 거라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라고. 그래서 모든 분야의 만약 원인은 동일하다. 사단이다. 이제 그분은 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못 보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확신을 하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다시 안 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되냐고 하니 왜냐하면 매내 시간이 짧아요. 30분밖에 안 돼. 저는 원래 듣는 스타일인데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줄 알고 제가 그냥 30분 동안 질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들으려고 한 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안 보고 속임수에 평생 당합니다. 네. 그게 창세기 6장과 11장의 걸음입니다. 그 걸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저주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가수 진시몬 씨라고 아십니까? 낯설은 아쉬움이라는 노래로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죠. 근데 요즘에 트로트 가수가 됐더라고요. 보약 같은 친구라고. 빵 터졌더라고. 이분이 제주도 사람인데 예전에 인기 가수가 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와이프와 자녀들을 두 아들을 유학을 보낸 겁니다. 기러기 아빠가 되었죠. 12년을 섬겼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 했냐면 사기도 당했어. 한 대략 7억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학 보낸 그 생활비와 또 사기당한 모든 경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대. 그런 가운데 와이프가 본인을 이해해 준 게 아니라 헤어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필리핀에서 사업가가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26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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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인데,
본인의 인생을 갈아서 기러기 아빠로 그렇게 공부시켰던 둘째가 이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죽은 겁니다. 성경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해요. 왜냐?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빛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없으면요,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잘 모르시겠죠? 여호와의 빛이 임했는지 잘 모르겠죠? 제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전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제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완벽함을 확인하게 돼요. 한번 전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창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대째 무당 집안의 자녀였거든요. 할머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할머니가 만신이었고, 엄마도 뭡니까? 그러니까 친가 외가가 다 무당집이라. 어머니는 25년 동안 무속인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 구판에 뭡니까? 피리를 부르셨어요. 위로 누나와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당연히 3대째 누나는 무속의 대물림을 받을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님이 그리고 할머니와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굿을 아주 많이 한 겁니다. 집도 엄청 큰 걸 사고. 근데 어머니가 25년 차가 되는 해 이 신병 아닌 병이 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생겼는데 몸을 치고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 무당집 앞에 있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답을 준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이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받아들인 겁니다. 이 25년 동안 귀신을 뭡니까? 통해서 밥 먹고 살았던 이 무당이요,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었거든요. 이분은 복음을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절대로 부인했던 그 누나와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끝까지 피리 불려고 했던 아버지가 나중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2대째 이제 3대째 무당 집안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됩니까? 이게 사람이 가능한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네,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살려줬어, 물에 빠진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밥도 사달라고, 영화도 보여달라고, 옷도 사달라고 해달라는 게 많더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은 다 들어주겠죠. 아니요, 괜히 꺼냈다라고 생각하겠죠. 차라리 건지지 말걸, 죽도록 내버려 둘걸 라고 저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오늘날 신자들의 기도다. 목숨 구해줬더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달라, 요거 안 해주나.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지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같은 사람은 그냥 안 꺼냈을 낀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생명을 초청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선전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라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난번 크리스마스 캠프 때 우리 선해 가족 초청했는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한 가정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의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다고 할 때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300% 캠프 인생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아킬레스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보좌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절대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달라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솔하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이라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모태신자로 평생을 자랐고 능력도 뛰어났죠. 그런데 죽어도 교회가 싫었던 거예요. 복음이 싫었고 관심도 없었고 너무나도 다재다능해서 인정도 받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까지 됐습니다. 이제 취업하면 친구들하고 즐겁게 못 노니까 친구들 모여서 파티를 여는 거죠. 신나게 논 겁니다. 그러다가 만취가 됐는데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니까 중환자실이에요. 친구들이 확인해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산 밑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머리부터 떨어졌답니다.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는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어요. 끝난 거죠.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얼마 후에 이 손가락을 네 번째로 움직이게 해주신 거예요. 상반신은 돌아왔어. 하반신이 안 돌아왔네. 지금까지요. 그래서 극심한 마냐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사노? 그래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청년들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변도 닦아주고 받아준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성령의 역사와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산 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해서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오면서 병실에 그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중환자로 들어온 겁니다. 이 친구는 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이제 죽음에 이룰 수 있을 정도까지 수술 중에 있는 그 아들을 두고 병실에서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박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아들이 당신 정도만 돼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하반신 마비가 사실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 했냐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겁니다. 위라클. 교회를 다니다가 장애가 된 사람, 그리고 불신자 중에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장애를 얻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이 채널을 운영을 했는데 뭐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어떻게 발톱을 깎는지에 대해서 브이로그로 본인 삶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접속을 당한 겁니다. 뭐가 됐습니까? 현장성 100%. 플랫폼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저한테 알코올 중독자들 엄청 많이 연락 옵니다. 어떻게 벗어났냐고. 어떻게 벗어나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왜 제가 계속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된다고. 아니 무슨 말이냐. 그리고 나를 보고 치유를 기대하지 말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오늘도 말씀을 놓치면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아니 그러면 복음이 거짓말이냐? 아니요. 사단은 살아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늘 공급받아야 된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죠? 깡패 오면 힘 약하면 맞아서 돈 뺏기고 다 틀리는 거예요. 깡패 없습니까? 깡패는 항상 있어요. 총을 사든지 깡패보다 힘이 세든지 더 큰 깡패를 만들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저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본교의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언제까지? 알코올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이거 안 되면 귀신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거고 자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 될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운동선수가요. 격투기 선수가 다리 조금 한 달만 안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굳잖아요. 영적인 것도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사는 플랫폼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라클이 혼자서 뭡니까? 개인 방송으로 응답받았는데 지금은 뭐죠? 거기서 재생산된 제자들이 뭡니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이러한 뭡니까? 재생산되고 재창조되어진 정인들로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교회가 그 축복을 못 받으면 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혹시 기준이 납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 우리 애들이 뭡니까 준비해서 해야 될 축제인데 한 달 만에 하니까 모자라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모자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라는 걸 놓고 달란트를 찾으면 그 속에 완벽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뭡니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기능이 없는데 이웃하고 잘 지내십시오. 초대만 해도 돼요. 그죠? 5월 달에 가정의 날 초대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300%의 전문성 캠프. 나의 뭡니까? 보좌의 100%. 현장성 100%. 그 속에서 찾아지는 제자들을 재창조하는 시스템 100%.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오늘 말이 길었는데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될까? 라는 양심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로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하고 구원하고 내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돈 몇 푼 벌려고 영혼 주고 가는 건 괜찮은가?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전쟁터지 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목사가 메시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가 내 자신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제가 다락방 가달라면 진짜 힘들거든요. 왜? 관심이 없는데 내보고 오라면 그거 되겠습니까? 예? 노름하러는 뭡니까?
가지 말해도 숨어서 간다니까. 관심이 그게 있는데.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가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 문제는 시대를 살리는 뭐죠? 유일성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서동시장에서 자고 있을 때 저를 아무도 뭡니까? 전도자로 목회자로 안 봤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만 계속 들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전도를 통한 달란트. 우리 자녀들에게 꼭 찾아줘야 될 점입니다. 오늘 초청 캠프는 단순하게 교인들을 모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하고 직접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향해 달려가고 그들의 달란트를 찾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 온 사람들과 뭐합니까?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힘을 줄 수 있어야지 관계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전도 안에 모든 관계의 치유, 기능 치유, 하나님과 소통 다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다 버려도 전도자 눈에는 뭡니까? 귀한 생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만약에 딱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라면 그 학교 현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교 현장은 빛의 축제 현장이 되겠죠. 우리 애 한 명이 친구가 죽었대요. 핸드폰 보다가 건너가다가 2주 전에. 그래 충격이 컸어. 그 핸드폰 뭐시라 그거 보고 건널목 가다가 생명을 바꾼 거예요. 뭐죠? 우리 애들 주변에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일을 안 합니까? 우리가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저주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 이웃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생명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 현장이 뭐죠? 말씀 운동의 장소입니다. 생명을 주는 장소고요. 제자를 찾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은 이 언약 붙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놓치고 계속 하니까 문제가 터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언약 꼭 붙드시고 2025년 생명을 비추는 캠프의 주역으로 서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